저는 오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과거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요, 내가 섭섭하고 서운하고 가슴 아팠던 이런 사람이 잘 안 잊어버려요. 잘 안 잊어버려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가끔 그러잖아요. 그죠? 잊을만 하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은 참 오래도 가져간다. 특히 여자분들이 그렇죠. 그 서운했던 마음, 섭섭했던 마음, 그것이 잊은 것 같은데 뭔가 분위기만 좀 조성되면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와서 또 이렇게 토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말하는 나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또 상처가 되지요. 잘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반대로 고마웠고 감사한 일, 이런 보세요. 대부분은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물에 새긴다 그러지.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절, 특별히 11월 달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린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그 은혜,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의 병이 들면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심령이 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의심의 고백을 하고 원망의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삽니다. 왜? 내 심령이 지금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고 이 시대를 살아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 물건 한번 보실래요? 이분은 특별한 사람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를 바가 뭐 있고 옆에 계시는 분이 서로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심령을 다스리지 않고 그냥 사단의 놀이감으로 내어주고 그냥 축풍낙엽 떨어지듯이 그렇게 이리 둥글고 저리 둥그는 낙엽처럼 그렇게 그 마음을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찾고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을 칭찬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대부분은 육신의 복만 준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까지도 연결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다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은요. 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29개의 예배 시간의 시적인 감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시편의 29가지 시편이 소개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감사의 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29가지 내용 가운데, 시편 가운데 다윗이 9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 9편의 시 가운데 특별히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지나온 삶을 쭉 생각해보고 회상해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게 감사뿐이에요. 모든 게 주님이 하신 거야. 아멘. 그것에 대한 고백이 앞에는 보면은 아주 시적 율동감과 내용이 풍부하고 그리고 문학적으로 아주 감명스럽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내려가면서 그는 자신의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했고 자신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 그 증거와 열매들에 대한 체험을 쭉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속에 있는 것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옆에 사람이요, 저와 보세요. 좋다는 말은 저절로 나와. 그것도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머니까지 열리면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 어때요? 반대가 되면 또 반대가 나와요. 다윗은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은퇴잖아. 은퇴. 인생의 은퇴. 여러분 인생의 은퇴가 되면은 고백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무엇이 제일 감사하겠어요? 다윗 곁에 머물렀던 이뻤던 왕비들, 그 후궁들, 다윗 곁에 머물렀던 수많은 장군, 장사들, 병사들, 다윗 곁에 함께했던 온갖 금은 보석들, 금은 보화들, 그리고 수많은 외국인들과의 이 외계전에 관계되었던 사람들, 지나고 보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 직전에 가니까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영적인 부분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아멘. 전 이번에요 참 집회가 감회가 새로웠었어요. 우리가 이번에 다녀온 교회는 전라도 강진읍에서도 자동차로 20분. 여러분 시골길 거의 신호등 하나 없는데 자동차 20분 같으면 꽤 멀리 갑니다. 70년 된 교회예요. 가보니까요 그 교회 교인들이 20명이 조금 넘어. 20명이 조금 넘는데 대부분 80대 90대 70대 후반. 근데 감사하게도 낮에도 저녁에도 또 성자산에서도 몇십 명이 오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도 그렇게 집회를 참석해 참 은혜가 되어진 집회였어요. 근데요 헌금 올라오는 내용 보니까 한결같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이가 80이 되니까 전부 다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허리 고쳐주고 다리 고쳐주고 뭘 고쳐주고 뭘 고쳐주고 고쳐달라는 얘기. 야 육신이요 80이 넘었으면 다 망가지는 게 맞아. 근데 역사가 70년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교회가 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겠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안 살고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자녀들도 거의 예수를 안 믿어.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해요. 집회가 되는 시간마다 얼마나 성령님이 일하시는지. 하나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요즘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전도는 둘째예요. 실제예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요 그들이 우리 손을 붙들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정말 울면서 그래요. 정이 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나는 은혜 받고 천국이 있다는 것이 이제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놀랐어요. 천국이 있다는 게 이제 믿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이 이렇게 무섭다는 게 이제는 믿어진다. 그동안 몇십 년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부모로부터 교회 생활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 남편이 가자니까 따라갔는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녀주는 거야.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니까 교회를 안 다니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아. 교회를 안 다니면 갈 데도 없어. 친구도 없어. 재미도 없어. 근데 교회 와서 정말 천국 가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겠다는 이 생각보다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러한 교회 중심의 삶이니까 그냥 그렇게 다니는데 대부분 하는 말이에요. 아무런 꿈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가 돼가지고 뭐 아들 딸들이 제대로 찾아오기를 합니까? 그나마 생활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집까지 담보로 다 나가 있지요. 논밭 전까지 다 여러분 담보로 다 잡혀버리지요. 이런 자식 믿지 마세요. 정말이 한두 얘기 듣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은요 부모도 돈 있을 때 자식이야. 제수지 알겠어요? 돈 있을 때 자식이에요. 저희들이 다녀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다 빼먹고 나면 안 찾아와요. 안 찾아와. 계속 보는 눈이 뭐냐면 어머니도 허리도 안 좋으신데 요양원에 가시면 어떨까, 그런 소리는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모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너희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또 그 자식들이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왜? 자기들의 삶에 여유가 없어. 그런데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를 들었잖아요. 천국이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옥이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목사님 이제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습니다. 나이가 80이 돼서 90이 돼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언제 그 사람들이 천국 집 짓습니까? 언제 복음 전하고 언제 하나님이라고 언제 다른 사람을 섬깁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종교생활입니까?
우리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나의 죄의 근성과 싸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 속에 있는 못된 기들과 싸우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종교생활로 생각하고 교회는 다녀야 되고 안 다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지금 우리 특히 젊은이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주님이 정권천사 데리고 우리를 불러 올리는 휴거 때가 온다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가요. 두 사람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못 가요. 이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시험거리가 있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조금만 내 기도 응답 안 되고 조금만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 원망하고 주변 사람 원망하고 모두가 세상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나 광야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뭐가 다르냐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감사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작은 것을 하다 보면은 점점 크게 되는 거예요. 성어시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촛불을 주더래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전기불을 주더래요. 전기불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주시더래요. 태양을 보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빛을 그 마음에 소망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이라는 단어는요 육과 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운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우리도 존재하고 이 우주도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어 보세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말이 맞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어도 후회가 안 되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에 구원의 발열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택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택이냐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열어놓은 적이 있습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어둡고 캄캄한 터널, 이 풍랑과 바람과 파도가 끊이지 않는 이 소라운 세상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늘 가슴에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했던 남편, 내 사랑했던 아버지, 내 사랑했던 자식들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부활하면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휴거가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무슨 재미로 사실랍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은 참 휴거의 소망이 없다면 뭘 재밌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먹는 것이 만족이 됩니까? 좋은 차를 타면 만족이 됩니까? 크고 넓은 집에 살면 만족이 됩니까? 고급스러운 옷을 입으면 만족이 됩니까? 우리 결혼할 때요 봐요. 옆에 사람 보세요. 결혼할 때 다 이 사람 아니면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던가요? 세상은요 완벽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누구와 얽혀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기쁨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자식 때문에요, 참 좋은 일도 많지만 가슴앓이 많이 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가 좋지만 성도 때문에 가슴앓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이 필요하지만 직장 때문에 가슴앓이 많이 하잖아요. 천국은 이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얽혀서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시험 들지 않고 삐지지 않고 여러분 내 말에 거역하지 않는 천군천사, 수많은 천군천사들을 거느리고 그 넓고 넓은 천국을 하나님께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나라가 소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뭐하러 여기 와 있으세요? 거기부터 여기 와서 또 헌금내고 뭐하러 합니까? 근데 주님은 뭡니까? 의롭게 산 자는 의의 부활로, 선하게 산 자는 선한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악의 심판으로, 죄의 길을 걸은 사람은 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죄 짓고 대통령을 한들 그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죄 짓고 여러분 목회를 한들 이 목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지내지겠습니까? 죄 짓고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기도한들 그 죄가 있는 그 속에 기도가 되겠느냐 이 말이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요, 가슴을 펴고 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돼. 심판이 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말합니까? 자신이 목동에서 왕위에 오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신이 사울왕으로부터 그렇게 쫓김을 당하다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왕에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나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가 비록 연약해서 바세바를 취하여 여러분 범죄를 하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회개가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이더라. 아멘. 여러분, 은택은 감사의 차원보다 한 단계 더 깊고 높은 겁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끔은 목회에 자신도 없어요. 너무 솔직한. 어느 때는 내가 과연 이 일을 어느 정도 앞으로 할 수 있을까 마음에 두려움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이런 저에게 환경도 좋지 않는 이런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해 주고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힘으로요, 어떻게 여러분을 설득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기에 앉아있도록 만들 수 있겠어요? 저나 우리 종 목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도 교회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 멀리서도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도 그저 고마울 뿐이에요. 정말 고마울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는 저에게 담대함과 하나는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꼭 축복합시다. 우리 꼭 휴거됩시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되자 말이에요. 여러분 쥐고 있는 그 재물 재산이 여러분을 얼마나 책임질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어가면서 도대체 다윗은 어떤 은택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도대체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는 성경이 뭐랍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를 무하시며 사하시며,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아멘. 사람은요, 죄 때문에 망하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옴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지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지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요. 죄가 왕노릇하지요. 우리에게 건강이 무너지요. 우리에게 가난이 오지요.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생기죠. 우리의 삶에 얽히고 꼬이고 우리의 삶에 문제투성이,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죄잖아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죄 아래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능력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지금은 뭐 제재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제재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죄의 무서움을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죄를 반복해서 지면 이 땅에서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도요, 죄를 반복해서 지면 하나님이 이 땅에 열매가 없도록 축복을 놓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요, 제가 천국에서 본 장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천국 입성을 할 때, 천국을 이래 들었을 때 천국에는 입국 심사가 있습니다. 입국 심사가 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대기하고요, 거기에 구원받은 백성들도 있어요. 여기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사실 천국에서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입성을 이렇게 하는데 가면은요, 안에서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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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요, 제가 눈곱만큼만 있어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들어라 그래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외국 갈 때 눈곱만큼만 해도 그 나라의 죄에 접촉이 돼보세요. 입국 심사 탈락입니다. 그 나라 못 들어가요. 컴퓨터에 다 떠요. 그 사람 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대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이번에 확 이래가지고 미국 못 들어오는 사람 꽤 많아요. 지금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 지금 총리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당 대표도 못 들어가요. 거기서 다 차단해버려.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보내줘도 그 나라에서 못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미국 잘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다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모든 임박침, 성령의 임박힘이 있어요. 성령의 임박침이 우리 이마에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 말죠. 계시록 보면 인친다 그러잖아요. 인쳐요. 인을 여기다 딱 쳐놨어. 그러면 요한에 이것에 의해서요, 여러분이 천국 입성 딱 들었을 때 이런 큰 모니터 같은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게 있어요. 이런 게 여러분 천국에서 다 내려온 거예요. 이 땅은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천국의 그림자요,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의 일생이 전부 다 떠버려요. 연놀 일시분과초입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중간중간 마치 페인트로 덮어놓은 것처럼 덮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누구의 죄? 누구의 죄? 나의 죄. 아멘.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지만 다 덮어놔요. 덮어놓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면은, 나 지금 설교 부흥이식을 하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그때 그 감각과 감경은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끝만큼의 죄가 있어도 도로케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함부로 부르고 그 예수님을 쉽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막다해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온 우주와 세계를 통치하는 위대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내 구시주야. 다윗은 여러분 벌써 그 영이 열려가지고 그걸 보았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이 밧세바로부터 여러분 음란의 죄를 용서받은 그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수준 있게 하세요. 좀 영적으로 영이 열려서 하세요. 멀리 보고 크게 보고 그렇게 가세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영적인 세계 천국까지 다 연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삐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러면 우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내가 어떻게 살았으냐 묻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고 그 다음에 열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를 보세요. 20년 후를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계속 서임받고 복받아서 그 복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부모 때문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축복의 사람이 될래요? 짐을 안겨주는 사람이 될래요? 하나님께 복된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뭐라 합니까? 내 모든 뭡니까? 병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 모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보세요. 병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두 번째 무슨 병? 혼적인 병, 정신적인 병이에요. 세 번째
육적인 병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요, 다윗이 말하는 건 생각해봐요.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었을 때 오는 그 무서운 두려움.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3,000명이나 동원이 되어서 다윗을 쫓아오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불안했고 초조했던 다윗의 정신적인 불안함. 다윗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도 감기 걸릴 수도 있고, 그도 넘어질 수도 있고, 그도 다칠 수도 있고, 육신적인 병. 근데 다윗은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고쳤다고요? 예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고치시고, 아멘, 고치시는. 여러분, 신약 성경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거의 40% 50%가 병 고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은 전부 다 병 고치는 사역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치료되고 회복된 줄 몰라. 아멘. 그걸 다 느끼고 산다면요, 우리 못 살아요. 내 속에 병이 났다가 은혜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치료되고 회복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저 지난주에 천국 간 줄 알았어요. 예배 마치고도요, 응급실로 가는데 얼마나 차 안에서 막 이게. 근데 나보다 심한 사람이 있대. 가보니까 아마 그 사람은 죽은 사람 같아요. 가족 데려와서 많이 울더라고요. 그것도 옆에서 응급실에서 그러고 있으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죽는 거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아무도 우리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고친다는 거야. 세 번째가 뭡니까? 성경은 5절에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택 가운데 하나가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열심 같지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전라남도 해남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겨우 나왔어요.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 가서 학교 다니는데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농사 짓고 소를 풀먹이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내는데 그의 마음에 꿈이 생겼어요. 꿈이 생겨요. 가난해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자기 소원을 쭉 넣었어요. 근데 우체부가 이 편지통에서 편지를 끄집어냈는데 주소가 없잖아. 주소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그랬으니까. 결국 이분이 목포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께 갖다 줬어요.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는 이 청년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이 소년을 불러가지고 월드비전의 장학금으로 공부를 시켜서 대학을 나오게 하고 대학원을 나오게 하고 그리고 스위스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한신대학교 전에 총장이었던 오영섭 총장이라는 분이에요. 그가 고백한 거예요. 부모도 해줄 수 없고 주변에 누구도 해줄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라는 주소도 없는 그 편지 한 통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꿀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러 갈 때 그는 얼마나 많이 들판에서 소를 붙들고 나무를 하면서 얼마나 풀을 뜯으면서 울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눈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은 그 눈물 때문에 인생의 끝이 나고 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기도에 수많은 강사들이 안 나옵니까?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광야길을 갔다는 거예요. 눈물이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엄마를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여러분 선생님을 원망하고 자신 인생을 원망했다면 그들은 다 실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요일날 그 장로님의 감정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그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교회도 못 나오고 집에서 누워서 그걸 듣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 줄 몰라요. 사람은요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되어 이럴 때 제가 아파봤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파서 학교를 못 간 적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저런 분도 있구나 저런 분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하고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과 우리 성도들 아니
다니엘 교도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했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따라합시다. 태도입니다. 문제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어떤 생각으로 그 문제를 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11월 달 감사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또 추수감사를 되니까 뭔가 또 계산을 하고 저러시나,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잔인한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의 총 결론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돼요. 자, 옆에 사람 보시고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하세요. 시작. 자, 하나님을 보시고, 다 눈 감으세요. 하나님을 보시고 진심으로 한번 고백하세요. 시작.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길래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